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요한 사도는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8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에 이르는 고령의 그런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이 바울을 포함한 13명의 사도들 중에서 12명은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이제 이 세상에는 노년의 요한 사도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어떤 성도들보다 더 나이가 많고 더 풍부한 신앙 경험을 가진 이 신앙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인생의 막바지에 주님 곁으로 가기 전까지도 이 땅에 남겨질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게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편지에서 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이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렇게 그들을 영적인 아이들로, 자녀들로 여긴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 요한 사도의 아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참된 아버지는 따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모든 성도들을 자녀 삼으신 유일하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전할 때에 정말 이 성도들이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보아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라라는 단어에는 정말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담겨있는 그런 감탄사,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요한은 이런 말씀 외에도 성도들에게 전해줄 만한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면 정말로 몇 날 며칠 밤을 세워서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그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요한 사도만큼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들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성신하신 예수님을 곁에서 직접 보고 만진 그런 목격자였고, 12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셨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는 것도 살아나는 것도 직접 볼 수 있었고,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모습 역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한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창에 찔린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놀라운 그 사건 역시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달려가서 보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도 40일간에 그에게 많이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모습 역시도 다 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 사도가 수십 년간 사도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요한이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 사도가 겪었던 이 놀라운 모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정말 놀랍게 여기는 그런 참된 하나의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 여기에서 어떠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또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헬라어에서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즉, 이 단어는 뭔가 이제까지 잘 보지 못했던 이국적인 어떤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거나 보지 못했던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볼 때에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제까지 왜 나는 이런 사랑을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그런 경이로운, 그런 신비한 그런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으로 평생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간이, 그런 정말 사랑의 순간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의 사랑도, 또한 연인 간에 가장 뜨겁다고 말하는 그런 사랑도, 또한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그런 피 끓는 전후에도 어떠한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언젠가는 변질되게 되어 있고, 또한 언젠가는 식어지고, 또한 무엇보다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항상 풍성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항상 그분의 완전한 공의가 그 사랑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의한 것도, 어떠한 흠도, 티도 그 사랑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가 쉽고, 또한 지금도 얼마나 무뎌져 있으며, 또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차갑고 냉랭하게 반응합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쉽게 식어지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자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원래 멸망할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죄인들의,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들판에 버려진 한 아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감싸주지 않았고, 또 아무도 그 아기를 깨끗한 물로 씻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투성이인 채 그대로 땅바닥에서 버둥거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비천하고 연약하여서 정말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반역한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매일 매순간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새로운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정말 이런 큰 반역 행위에 대해서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당할 진노의 자녀와 같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옛적에 마귀라는 이 최악의 아버지 밑에서 학대받는 그런 비천한 신분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폐역무도하고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그분의 친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모든 나쁜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으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분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그 합당한 공의로운 저주가 예수님께 대신 모두 내려지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다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마지막까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린 모두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고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이 옷들, 자기의의 옷, 이런 죄악의 옷을 벗겨버리셨고 죄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셨으며 예수님의 그 깨끗한 의로 이루신 흰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체도 너무나 놀랍지만은 그 사랑을 실제로 이루어내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입양해서 양자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참으로 고귀한 자녀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와 비천한 신분 모두가 완전히 180도 변화해서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상태의 변화,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과연 여러분 안에서 애매모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귀한 신분이란 것은 뭔가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도 이 세상 무엇보다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되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실을 이 성도들이 참으로 잘 인식하기를 또다시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말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아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이 머리로만, 우리의 지적인 이런 능력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교리적 지식으로 아는 것은 당연한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체험적인 신앙, 살아있는 이 경험적인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뭔가 신비하고 뭔가 환상적인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꿈속에서 뭔가 환상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뭔가를 보거나 무아지경에 빠져서 방언으로 하루 종일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하나님 자녀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생각할 때에, 또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이 벅차오르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들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여서 정말 갈급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시게 하는 죄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돌보심을 매일마다 맛보면서
그런 돌보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함을 바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주시는 경험을 진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에서 멀어져 있고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냉랭한 죽은 믿음으로만 살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릴 듯 일어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만일 자녀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하나도 닮지 않았다면은 당장 우리는 그 자녀가 친자가 맞는지부터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입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입양된 양자가 피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양아버지를 닮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 입양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입양의 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정말 성경 말씀에 여러 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과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절 등의 여러 번 이런 구절들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났고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그런 영적인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성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성품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열매가 전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또한 그들의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삼아주시고 그들과 한 몸이 되게 하신, 연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정말 그 거룩하신 성품과 똑같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심과 사랑을 담게 되며 예수님의 용기 있는 그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 철저한 순종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각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결코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여러 명, 정말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모두 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의 형제들인 교회의 지체들을 참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들, 그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이 형제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슬퍼하고 있을 때 함께 울며 슬퍼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기뻐할 때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큰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참으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알고 또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과연 그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양심적으로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정말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구원, 이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염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듭난 자녀로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단 한 명도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가보았더니 왜 이분이 없을까? 그분이 오지 못했구나. 이런 안타까운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숨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불꽃같이 관찰하시는 그 눈동자 앞에 다 드러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죄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직까지 자기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고 그분을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의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여전히 많이 그래도 그 규모가 커졌다고 하지만은 그 규모나 성도의 수가 여전히 많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은 이 황제 숭배를 점점 더 심하게 강요하고 있었고 그 황제 숭배에 강요하는 그 지역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이 주된 독자들인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역시 그 지역에까지 박해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교, 이 유대인들도 항상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정말 로마 제국의 큰 도시라면 어디에든 항상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 틈만 나면 이 성도들을 이 유대교 율법주의로 미혹했고, 또한 그들이 그 미혹에 넘어오지 않게 되면은 로마 당국의 교회를 고발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발생하기 시작했던 초기의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자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단적 교리를 퍼뜨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 잘못된 말에 속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한 늘 생업과 재산에 손해를 보아야 했고, 또한 언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인가? 왜 도대체 이 세상은, 이 악인들은 교회의 이 귀중함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 교회에만이, 이 예수님의 복음에만이 그들의 생명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서글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모를지라도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까이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께 손바닥이 진짜 있으시지 않지만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들을 치는 것, 교회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과 같다고
또한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마치 우리가 정말 외국인과 같고 이방인과 같이 여겨질 그럴 때에, 외로울 때, 그럴 때라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저 천국에 올라가면 정말 유명한 자입니다. 저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을 보호하라고 보내주신 천사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각기 다 아시며 친밀하게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홀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곁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일들에 항상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할 수 있는 한 화평하고 온유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언제나 세상 앞에 비굴하거나 그들의 악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경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위협하며 또 적당히 거짓말을 좀 하면서 편한 길로 가라고 그렇게 좀 편법을 쓰라고 유혹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성도들을 거짓으로 음해하거나 모욕하고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해치는 것에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무기들을 사용해서 그들과 영적인 전투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대적하는 그 악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이런 의의 병기를 활용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현당하고 미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먼저 정말 미워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박해했다면 그분의 종에 불과한 우리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함부로 심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 싸움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 싸움을 주님과 함께 잘 싸워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그 예정대로 그 승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팎으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잠깐은 상황이 좋아지고 평안할 때가 잠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영적,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상황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즐거운 곳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를,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받는 건 역시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 우리를 매로 치시는 일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늘 훈련과 연단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가 아는 죄이든 그렇지 않은 죄이든지 간에 우리의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이러한 죄를 발견할 때마다 마음에 낙심하게 됩니다. 또 슬퍼하게 됩니다. 또한 죄 때문에 징계받게 될 때에는 또한 슬퍼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징계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노하시기도 하실 것이지만 여러분이 회개하고 겸손히 아버지께 엎드릴 때에 금세 노를 그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녀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시큰둥하게 바라보실 수 있고 그냥 오래 방치하실 수 있는 그런 냉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징계와 책망에는 언제나 정해진 때와 기간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까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노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그분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는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와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배신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회개하시며 간구하시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 계십니까? 그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럽거나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령께서도 누추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거하시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 택함받았고 또 구원받았는지를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눈물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공의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